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은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이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감당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계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는데 인도하심 따라 오셨기 때문에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몇 번의 설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생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내 열심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교회에서 하는 이런 생활을 신앙생활로 아시면은 안 돼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의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 먹는 것, 자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일하는 것, 가정생활이 다 신앙생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하는 생활도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성령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일하심을 한번 확인하시고 삶에 적용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지금까지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혀 갈등이 없었고 교회를 계속 다녀 말어 옮겨 말어 하는 갈등한 적이 없었거나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항상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느끼면서 갈증을 느낀 적이 없고 갈망하는 경험이 없다면
아직 성령님의 일하심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갈등, 가정이든 직장이든 무슨 일이든 교회 일이든 더 잘하고 싶은 갈등, 목마름을 통한 고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일하심을 모르고 있고 아직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것을 쉽게 믿음이 없는 행위로 단정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찰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찰하기 위해서라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더 성숙해 가도록 하는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는요,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 것을 다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맞아요. 우리의 생각과 맞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고 그 상식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럽니까? 종교를 하나씩 갖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고 착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된다면 굳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뭐 하려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셨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상식과 이해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들립니다. 잠깐 내 마음이 마실라가 집에 어떤 일,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을 여러분의 생각을 잠깐만이라도 빼앗겨버리면 여러분이 핵심을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상식과 지식에서 아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 믿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생명을 얻는 길로 여러분이 가고 싶다면 생명의 길로 가는 성령님의 일하심은 무엇부터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회개라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자복할 뿐 아니라 그 죄를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건강한데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지은 죄가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을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병은 자신이 알아도 죄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두 분에게서 몸이 아파서 도저히 교회를 나갈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내가 아파봤어야 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는 것은 택시를 타도 집 문 밖에서 택시 타는 데까지는 내가 걷습니다. 택시를 타고라도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아파서 내 영혼에 죄가 있는데 그 택시를 타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택시를 탈 몸이 안 되는지 너무 많은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파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겠는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란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서 그것도 죄다 하고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들이 처음에는 미워하고 사소한 거짓말, 지극히 작게 잘못한 일,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등을 회개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런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게 지금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기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아는 거는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심이 강한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일수록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늘 교만을 회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사람은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안에는 언제나 사랑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용서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온 삶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너무 싫은 사람이 있고 꼴도 보기 싫은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서는 사랑해야 하는데 하는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부담감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죽어도 용서 못해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하는데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전까지는, 용서하기 전까지는 그 무거운 마음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뭡니까? 일하는 거가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것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마음이 떠나지 않는 분들,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마음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끝까지 예면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님이 떠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떠나버립니다. 성령님이 괴로워서 못 견디거든요. 성령님이 떠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욕이, 저주의 욕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예요. 목사 일을 해라예요. 성령 받지 말고.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말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를 해라. 그러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게 하시고,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순종하여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내 마음에 기도할 때 감동 주시는 데에 그냥 하기 싫어도 순종해보세요. 그냥 그 인도 따라만 살아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가장 그런데 중요하게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끊임없이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봉사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고, 쉽게 말하면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증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증인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특별히 불러서 세워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거지 나사로도 부자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스스로 거지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되는 그 역할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럴듯한 증인의 역할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비천한 자리에서 천대받고 조롱당하는 증인의 역할로 하나님께 사용되기보다는 성공하고 인정받는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증인으로 사용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내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고 장로가 돼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누구는 뭐든지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누구는 나는 쉽게 말하면 거지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면 거지된 사람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잘되게 하시고 나는 거지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요. 예. 더 지혜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은데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 형편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고 어떤 형편에 있게 하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없이 증인이 되어라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만 남기셨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방법으로 증인 다 되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한계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에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도 나오고 한국에서 그 유명한 맨발로 다닌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친 노인네라고 욕을 했습니까?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그러나 거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지고 그 맨발로 다니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서 미친 노인네 취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 이슬람 예수만 믿는다면 죽여버리는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따라 사는 성도는 언제나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라 따라 사는 성도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믿음의 길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미혹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귀로 듣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을 평안을 빼앗겨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언제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 한번 찾아서 보고 읽고 듣습니다. 구약에 가면 있습니다. 스가랴. 구약 끝부분에 가서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 (1316페이지) 자,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님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순간순간마다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내 생각 그냥 거기다 버티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시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알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를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예.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아니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봐요. 천독만독을 해보세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30년 믿었다고 됩니까? 전혀 예수님 예자 근처도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은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고 읽고 듣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초반만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제목들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회개해 버리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